잘 지내셨죠? 수행하면 잘 지내신 겁니다. 수행만이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이 말 동의하세요? 수행만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갖고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관념의 세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대다수예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건강까지도 여러분은 통제 못해요. 누가 이런 말 했죠. 옆에 누가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식당 조정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생식하고 하길래 옆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끝나.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요. 그렇게 운동하고 몸 챙기고 건강하고 잘 먹고 하려고 해도 교통사고 나면 끝나요. 여러분 통제 못해요. 여러분 삶을 바르게 옳게 가치 있게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만들까요? 물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교가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건 무슨 승진, 뭐 건강, 출세, 부자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반대편이 존재합니다. 사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극단의 삶을 살아요. 부자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항상 부자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에 비해서 부자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 부자니까. 부자는 더 부자 앞에 가면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 앞에서 어깨에 힘 들어갔던 부자는요, 더 부자 앞에 가면 어깨가 수그러들 거예요. 왜?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쭐한 마음과 그건 무슨 마음이겠죠? 좀 속된 표현으로 쫄아드는 마음. 표현력이 이밖에 없어요. 우쭐한 마음과 쫄아드는 마음은요,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질이 똑같아요. 차움과 더움이 똑같이 성질로서 찹다 덥다가 성질로 똑같아요. 한 성질이 어떨 때는 찹게 어떨 때는 덥게 느껴져요. 한 성질이 어떨 때는 딱딱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느껴져요. 한 마음이 어떨 때는 우쭐하고요. 한 마음이 어떨 때는 쫄아들어요. 암안심. 우리가 암안심이란 말 있죠. 만화. 암안심도 하나의 마음의 성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암안심 하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면 암안심이요. 암안심의 대표죠. 내가 잘났어. 다 내가 잘났어를 암안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못나서란 이 마음의 성질은 뭘까요? 내가 못나서란 이 마음의 성질 또한 암안심이에요. 하나의 마음의 성질이 잘났어 못나서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잘났어가 되고 어떨 때는 못나서가 돼요. 우쭐한 마음과 위축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의 성질이에요. 사회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게 불교적 가치는 아니에요. 사회의 가치,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가치, 사회에서 가치 있다는 가치를 설령 여러분이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고요. 관념적인 것은 항상 다른 극단을 함께 키워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성질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뻐지면 예뻐질수록 못생겨지는 성질이 함께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앞에서는 잘생겼다고 우쭐하겠죠. 그렇지만 더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못생겼다고 위축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세상에서 진정한 선, 진정한 참됨, 진정한 옳음이 뭐가 있나요? 세상은 언제나 극단이 섞여서 굴러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한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한쪽의 극단에 가면 갈수록 그 반대편의 극단도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겐 자유가 없죠. 그런데 진실하게 여러분이 그런 자유로움, 그런 가치, 그런 참됨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이걸 가능하게 해줘요. 왜?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여러분이면 충분하죠. 여러분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갈 때 점점 알아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죠. 이건 여러분 수행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지고 나가서 이의가 생겨나고 마음이 발라지고 그리고 자기 바람을 스스로 알아가고 자기가 바르다고 알을 통해서 그 순간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이 형태돼서 가치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의미가 느껴지고 행복해져요. 이런 보람과 행복, 이런 보람과 행복의 반대편 극단이 있을까요? 이런 보람과 행복의 반대편 극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도라 그러죠. 다른 극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중도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이게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행법이죠.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대부분이 문명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은 사유적으로 무아를 다 이해해요. 우리가 왜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가장 주된 발언기로 쓰는가? 생각해보면 이해되거든요. 말은 무상이 더 간단해 보이지만 무상은 생각해서 이해 못해요. 고도 생각해서 이해 못해요. 무상은 실제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무아는 설령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유적으로. 여러분은 사유적으로 무아를 이해할 만큼 똑똑하세요. 똑똑한 여러분에게 이 수행은 정말 쉬운 수행이에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안다는 거잖아요. 느낌 있고 소리 있고 봄 있고 들음 있고 이게 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봄이 있음을 알아가고 들음이 있음을 알아가고 생각이 있음을 알아가고 느낌이 있음을 알아가요. 알아가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사이도께서 이 수행을 만약 잘하고 싶다면 거기에 비밀스러운 키가 있다. 비밀스러운 키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건 수행에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수행에 비밀스러운 키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알아차림의 이어짐이다라고 말했어요. 엄청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주제지만 잘 실천하지는 못하는 거죠. 알아차림의 이어짐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알아차림도 단순하고요. 알아차림의 이어짐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놓치죠. 강한 번뇌거리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자꾸 놓쳐져요. 근데 만약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마음먹고 다시 말하지만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의 이어짐을 계속하지는 않아요. 가속도도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이죠. 계속 이어지기 못하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완벽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려고 그럴 때도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화장실 갔어도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말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세수할 때도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도 마음을 자기에게 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수행을 그러게 하려고 해도 그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알아차림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알아차림은 대상이 그냥 쿡쿡 박혀요. 내가 노력하는 알아차림은요. 대상이 그냥 쿡쿡 박혀요. 대상이 쿡쿡 이렇게 박히는 알아차림은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대상이 푹 박혀서 거기 머물러요. 또 푹 박혀서 거기 머물러요. 이어지지 않는 알아차림은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알아차림을 바르게 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다면요. 그 수행자의 알아차림은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알아차림에 자기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점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전에 서울에서 어떤 거사님이 오셨죠. 그때는 단마숲에서 법회를 할 텐데 아무도 없다고 사실 단마숲에 법회를 아무도 안 하면 엄청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이런 날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엄청 기뻐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한 명. 법회 참석 인원이 한 명이죠. 처음 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네라고 생각하고 법회 들어갔죠. 근데 그분하고 2시간 반 동안 쉼없이 이야기했어요. 아주 신나고 재밌게. 그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4본문을 다 들으셨대요. 근데 정말 진작에 들었어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시고 해외 나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듣고 가시고 그리고 이분이 수행할 때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든 알아차림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 세수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말할 때도 없으면 없다고 확인하고 다시 둘러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확인하고 다시 둘러 그러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이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시던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됐어요. 혼자 했어요. 난 혼자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깊은 이해가 생긴 분을 본 적이 사실 없어요. 혼자 하면 대부분 못하거든요. 혼자 하면 대부분 뭐가 이상해져요. 수행을 자의식대로 해석해서 자의식대로 수행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또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서 다르게 하려야 되질 않아요. 근데 이분은 혼자 법문 듣고 혼자 수행했는데 수행을 너무나 바르게 했고 이해가 깊어진 것도 너무나 바른 이해가 깊어진 거예요.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무엇이 이분을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게 했는가? 알아차림이 이어짐. 이분이 노력한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짐. 지금 이 법회에서 수행을 익숙하게 하는 분도 있고 수행을 거의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알아차림을 이어지기만 하면요. 수행은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부탁께서도 대임적용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옷 입을 때도, 옷 벗을 때도,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멈출 때도, 설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 가서 오줌 눌 때도, 대변 볼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항상 알아차림이 있게 하라라고 대임적용에 말하고 있어요. 부탁가 제시하신 발언수행이요. 이렇게 수행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내가 말하고 있는 알아차림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노력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변화돼가는 변화의 결과예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면 이런 바른 수행의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도께서 이 수행의 비밀스러운 키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이어짐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고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면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생겨나면 뭔가 마음에서 힘이 느껴지고 그 순간에 가치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글쎄요. 여러분이 남을 인정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남을 인정해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의미있게 살아. 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정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여러분의 인정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이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요. 그 사람이 내가 인정받으라고 뿌듯해하는 것은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뭔가 엄청 허망한 거죠. 남이 설령 나를 인정하더라도 그건 남의 일이지 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요. 인정받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뿌듯해져요.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일은 여러분 통제 못해요.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책임과 보람 또한 다 나의 문제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좋다, 수행이 안 된다, 자기 문제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좋다, 마음이 기쁘다, 다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말했듯이 여러분이 진정할 것,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제 수행합시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냄새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분명한 나의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는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럴 때는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다 수행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까지도 수행 잘 못해요. 수행을 완전히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다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경책하고 서로서로 함께 힘을 붙돋기 위해서 이 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계신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의 수준이 높고 낮고는 그런 거 없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사이좋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죠. 내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물었어요. 물은 사람은 뭐 지혜가 높은 사람, 알아침이 이어지는 사람, 알아침에 가속도 있는 사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우리 사이도는 이렇게 말했죠.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명답이에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안 중요합니다. 그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 수행자님의 수행 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짐작한데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맨 처음 하신 말씀들, 모든 게 하나 같다, 모든 게 하나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수행에 정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하는 데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하는 것, 자기과 성결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고 하면은요 그런 말을 해도 그건 참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로 귀일돼요. 만법이 귀일해요. 그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는, 이 순전히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수행자님의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것을 여러 가지로 아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보는 건 보는 것대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느끼는 건 느끼는 것대로,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것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자님이 모든 게 하나다라는 것은, 수행자님도 아마 일반 한국질에 자주 가셨을 건데, 모든 게 하나다, 모든 게 다 똑같아, 너와 내가 없다, 분별이 없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인 한국절에서 참된 명제처럼 그렇게 주어져요. 이런 어떤 남들이 말하고 있는 참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모든 게 그릇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현재를 인정해야 돼요. 수행자님에게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게 과연 같은가? 보는 것 보는 것이고 듣는 것 듣는 것이죠. 수행자님에게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같은가? 내가 판단컨대 수행자님 자신에게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다를 걸로 생각해요. 다르다면 다른 걸로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요, 대상을 좀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모든 게 같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리뭉실한 거예요. 모든 게 같다는 것은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수행 수준, 관념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런 말을 해도 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대상들을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수행 단계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다는 이런 입장보다는요, 봄을 알아가고, 들음을 알아가고, 느낌을 알아가고, 생각으로 알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가고 이 분명한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나의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선 대상을 분명히 아세요. 느낌은 느낌이고 봄은 봄이에요. 들음은 들음이고, 그렇게 들음, 봄, 느낌들을 분명히 알아가시면서 그걸 가볍게 알아가려고 그러고 대상을 바꾸고 알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점점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물러나면서 조금씩 실제를 이해하고 실제를 이해가면서 분명한 구분들이 조금씩 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하나로 규율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상 하나하나를 분명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알아차림의 이어짐,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움은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갭이 약할 때 가능해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할 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의지로서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 이 책을 읽고 나서 내일 이 책 내용 갖고 시험을 쳐야 한다. 그러면요, 이 책 읽으면서 수행 못해요.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읽고 나서 어떤 의무가 없다면은
이 책 읽으면서 가볍게 내용 알면서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 읽고 나서 내일 시험 치는데도 책 읽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시험 빵점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일 설령 이 책 내용 갖고 시험 치더라도 이 책 읽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대상이 돼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 수행이 돼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할 때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내가 말한 내용을 상대에게 설득해야 되고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되고 그럴 때는 말할 때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아무렇지 않으면요. 말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하더라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글 쓴다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글을 쓰는 게 대해서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그것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수행 못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탐심이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잘 쓰고자 하는, 남에게 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알차게 하고자 하는 다 그 욕심이죠. 탐심의 집착이죠.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탐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꾸준하게 한다 하더라도 못할 상황은 또 못한 상황으로 인정해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잘 못해요. 못한 상황은 또 못한 상황으로 넘기고요.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행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수행자님의 관념적인 믿음이고요. 나중에 모든 알아진 것의 성질, 모든 아는 것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라고. 근데 지금은 수행자님이 하나하나를 대상들을 구분해서 알아가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조카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간 무거워지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니와 관련된 마음 때문입니다. 언니와 관련돼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보려고 했고 대상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건되어 한다라고 바르게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어느 순간 비눗방울이 터지듯이 전반적으로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수행을 해 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다, 대상이다, 자연이치다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고 내가 이런 바른 생각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은 관념으로 치우치고 관념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힘이 약하다, 뭐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번뇌의 덩어리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는 아직까지 번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수행자님에게 언니라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 조카가 출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언니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언니와 관련돼서 마음이 별로 안 좋겠죠. 아마 화겠죠. 주로 대부분 화죠.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마음이 하기 싫어요. 화의 마음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화의 마음은 어린애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겠다고 뻗팅기고 있어요. 애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하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꼭 이래요.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봐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일어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화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화는 당연히 일어나요. 욕심도 당연히 일어나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일어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항이고 이제 수행자님이 하셨듯이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일어난 그것이 하는 생각들, 다 화의 생각이죠. 원망하는 생각들이겠죠. 그런 생각들을 생각으로 알아가야 되고, 이렇게 그때 수행자님이 처음 하는 것은 언니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니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느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화의 느낌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님이 이렇게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조금씩 관념들이 약해집니다. 만약에 계속 언니라는 관념을 잡고 있으면요, 마음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수행하셨고, 수행한다는 것은 현재 나에 머문다는 것이고, 현재 나라는 것은 곧 현재 내게 대한 암들이죠. 생각들, 마음의 느낌들, 화들, 이런 거죠. 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고요. 내가 실제 알 수 있는 것은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체란 것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가고, 마음의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가고, 화를 화로 알아가는 가운데서 조금씩 그 대상들로부터 마음이 불어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갔죠. 수행자님의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요, 사실은 언니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화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이고 생각 때문에 안 좋았던 거예요. 원인을 바르게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걸 하고 난 뒤에 수행자님 스스로 바르게 했다라고 알아요. 만약에 화가 이겼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없지 않죠. 만약에 화가 이겼어. 연락을 안 했어요.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나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래라고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마음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요. 지속적으로 찝찝해진다 그러죠. 지속적으로 마음이 찝찝해져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봐나가고 그렇게 대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대처한 거죠. 화가 일어나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조건을, 언니와 관련된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죠? 언니와 관련된 마음의 조건이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강하게 존재하고 있죠. 이 마음의 조건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화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아쉬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만들어내겠죠. 이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을 지켜보고, 이런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이런 것을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해질 때, 우백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그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우백해지면요, 우백해지면 그 조건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우백해지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조건을 약하게 하는,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바꾸고 하는 메커니즘이죠. 마음의 조건은 안 보여요. 아는 마음도 겨우 볼까 말까 한데 이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마음의 조건을 알려고 그러면 그 전생을 알아야 될걸요. 부처나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조건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가? 이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화, 생각,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되고, 수행을 해 나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해지고, 우백해진다는 것은요, 그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제로가 되면 마음의 조건이 변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관념에 집착해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스스로 일깨워주는 것이 이것 다 헛것인데 왜 이것에 집착해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까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건 수행자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어떤 지혜의 관념적인 결과물이죠. 헛건대라고 하면 옛날에 수행에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수행 실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그것도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단지 관념적인 생각이라면 수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이전에 수행자님이 수행해 오면서 이해했던 그런 지혜들이 축적되면서 결과물로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헛것인데라고 생각하면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함께 따라오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변화도 생길 거예요. 근데 수행 실천에서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수행을 생각한다면
아까는 바른 생각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수행을 생각한다면 수행자님의 그때 진짜 있는 것, 생각이 진짜 있고 화가 진짜 있는 거죠. 억울함이 진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해야 될 걸 안 함으로 통해 생겨나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어요. 이렇게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알아지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격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1차고요. 끝인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이해한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근데 당시 수행 실천에서는 현재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머물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이에요. 다음에도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보세요. 번뇌는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언제나 마음을 내려두고 진짜 있는 건 뭐지? 자기에게서 진짜를 찾으세요. 진짜 있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언니는 알아지지 않아요. 생각이 알아지죠. 진짜 있는 것에 머물게 되면 진짜 있는 그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는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관념적 의미 덩어리거든요. 블랙홀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해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질투심에 대해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맨 처음 그 질투심이라고 느꼈을 때 스님에게 배운 대로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했던 대로 사유적으로 생각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했고 나는 최선의 판단으로 나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그 사람처럼 선택해서 그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니까 그 질투심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관념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이번 케이스뿐 아니라 이전에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닥치면 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회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를 따져보고 합리성을 추구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뭐 화나 욕심을 놓을 수 있죠. 당연히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 해결은 우리가 철들면서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어린애도 엄마가 젖을 안 줬어. 앙앙 울다가 엄마 바쁜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울음을 거치죠. 다시 말하면 화를 줄여요. 엄마 바빠서 젖 못 들은 모양이다 하면서 자기 화를 줄이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화를 줄여요. 그 이후로도 자라오면서 어떤 화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든 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잘못이라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귀책 사유를 두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화를 줄여요. 화내면 괴롭기 때문에 화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왔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 해결, 관념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고통을 줄이려는 이런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얼마 동안 해왔는가? 얼마 동안 해왔냐면요. 평생 동안 해왔어요. 수만 번 했을 거예요. 뭐 만 번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수만 번 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통, 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고통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질투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질투는 옛날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질투는 내 경우보다 어릴 때 질투는 사소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의 질투는 상당히 사소했어요. 뭐 장난감이 있니 없니 딱지가 내보다 많이 적니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질투는 사회적 지위, 뭐 재산 이런 거잖아요. 남의 인정, 명성 이런 거잖아요.
지금의 질투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요. 훨씬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우리에게 이런 번뇌의 문제는 얼마나 해결됐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측면 훨씬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수행자님께서 이 케이스 하나, 저번에 경험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케이스 하나에서는 그게 유용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질투가 나면요. 이렇게 유효했던 이 방법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해결한 그 방식이 다른 상황의 화에 영향을 줘서 그 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의 화는 줄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각자 분절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이거, 저 경우는 저거. 서로 이 경우의 해결이 저 경우의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질을 안 다루거든요. 수행적으로 말하면요. 법을 안 다뤄요. 실제 있는 걸 안 다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실제 있는 걸 다루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수행자님이 그걸 질투를 하셨지만 사실은 화하고 똑같거든요. 화의 문제. 내가 어떤 A라는 케이스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는 A라는 케이스에서 그 케이스의 경우를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그 화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 화나는 그 순간 내가 아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화나는 그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은 화 그 자체죠. 화를 알아요. 화 인내라고 알아가고 화가 마음이지, 화가 대상이지, 화가 지가 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화를 지켜보고 화를 이해하고 화로부터 물러나고 화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담담해져요. 화 있어도 조금씩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되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B라는 케이스, B라는 상황에서 또 화가 났어요. 그때도 나는 B의 상황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때 그 순간 실제 내게 알아지는 것, 화죠. 그때 그 순간 있는 화를 봐요. 화내? 마음이 화내네? 대상이지? 지가 스스로 한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그 화를 봐나가요. B의 상황에서 일어난 화, A의 상황에서 일어난 화, 이 두 화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A의 화를 보면서 내가 이해했던 그런 이해는요, B의 화를 보면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C의 화를 보면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점점 이해는 깊어지고 점점 화는 만만해져요.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화난 케이스에서 이건 도움이 돼요. 모든 화난 케이스에서 내 고통을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사회적인 이해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전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 순간 있는 걸 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그때 그 순간 실제 있는 걸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문제의 실체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의 괴로움의 실체가 뭔가? 수행자님은 내가 질투했던 사람의 상황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그 사람의 상황을 따지고 나의 선택을 따지고 내 과거의 선택을 따지고 지금 상황을 따지고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투했으니까 그 사람의 성공이겠죠. 그 사람의 성공한 상황이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은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있는 것으로만 고통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만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 상황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 이 괴로움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생각들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때 있는 화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가야 되고요. 실제 있는 것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우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반이 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고통 없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결해서는요, 절대 완전한 고통 없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서 스님이 금방 하신 법문을 약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현재 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사유적으로 합리화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아주 강하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온 거죠. 평생 동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또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해결하려 그래요. 그게 익숙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안 좋고요. 마음이 번뇌가 강하고요. 마음이 번뇌가 강할 때는 수행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때는 노력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진짜는 뭐지? 진짜는 뭐지? 이게 효과가 있어요. 진짜는 뭐지?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는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가 뭐지? 라고 하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요. 수행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쉽게 관심이 생겨요. 수행자님이 생각이 막 굴러가고 있어요. 생각이 질투의 내용들이 굴러가고 있죠. 질투의 내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투의 내용들을 굴러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내용의 생각을 굴려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 내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에서 한 발 물러서세요. 마음이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애달하면서 생각을 굴려가고 있는 마음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수행자님에게 그때 그 순간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관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요. 다음엔 또 원이 치고요. 또 다음엔 또 원이 치고요. 끊임없이 원이 치요. 근데 실제 하는 것, 이게 별것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요. 문제의 해결은 점점 쉬워집니다. 왜? 지혜가 좀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같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같아요. 결국은 생각이고요. 결국은 보이는 것이고요. 결국은 들리는 것이요.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아요. 예, 그럴 때는 항상 떠올려보십시오. 진짜란 뭐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진짜란 뭐지? 진짜란 뭐지? 그러면요. 마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몸에 고통도 있고 마음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르게 보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괴로움이 커져갔기 때문에 30분 정도 좌선을 하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집안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경영을 했었는데 경영을 할 때도 그런 불안한 마음의 느낌이 계속 있어서 수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부르게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 든 생각이 의사가 속이 안 좋다고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며칠 동안 계속 커피를 안 먹었는데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행이 쉬워지고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좌선하실 때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왜 불안한지 몰랐어요. 불안한 생각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단지 불안해요.
질문입니다. 이틀 동안 제게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때 그 힘든 일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질문입니다. 생각은 안 났었고 다리의 통증과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이 카페인 때문이 아니겠죠. 카페인 때문 아니고 불안한 힘든 일 때문에 불안했겠죠. 근데 카페인이 우리 마음을 활짝 깨게 만드니까 카페인이 마음을 깨우면서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해졌겠죠 아마.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할 때 수행자님이 발행견을 일으켜줬다 그래요. 대상이다 자인이치라고 발행견을 일으켜줬다 그래요. 이때 대상이다 자인이치라는 발행견에는요 무엇을 대상으로 일으켰나요? 느낌들, 소리들 이걸 대상으로 일으켰나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일으켰나요?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자인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전혀 어떤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거나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질문입니다. 처음 발행견해를 일으켰을 때 잠깐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다리의 통증도 여전하고 불안한 마음도 좀 지나면 다시 나타나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힘듦이 가중되면서 이제 그만 좌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수행은 고통받지 않게 사는 거예요. 고통을 참으면서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수행할 때 마음의 고통이나 몸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 수행하는 게 맞아요. 설령 고통이 있더라도. 근데 그걸 참으면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고통스러웠다면요, 불안했다면은 그만두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 수행자님이 자인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건 좀 판에 박힌 거고요.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자인이치라고 할 때는 자인이치로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 대상이라고 할 때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 좀 심각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발언견을 일으킬 때는 좀 진지하게 발언견을 쓸 필요가 있어요. 자인이치라 그러면 이게 정말 자인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약간 덧붙인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한가? 마음지가 뭔데 불안하지? 마음지가 뭔데 불안하지? 사실은 수행자님은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컸다면은 대상이다 자인이치라고 이렇게 발언견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내가 불안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불안하네? 마음지가 뭔데 불안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정말 마음지가 뭔데 불안하지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요.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객관이 됩니다.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커피는 알아서 하십시오. 커피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커피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커피 안 먹었다고 불안해한다면 이건 정말 중독이죠. 약간 심각한 중독이죠. 질문입니다. 졸릴 때 스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마음이 좋네, 마음이 뭔데 졸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려고 시도하더라도 졸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같은 경우 같은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요? 졸릴 때는 대책이 없어요, 사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졸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도 졸리는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도 힘이 약해요. 그래서 졸릴 때 졸음을 확실히 깰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졸릴 때 가장 합리적인 수행 방법은요. 졸릴 때 우선 졸린다는 걸 한번 알고 마음이 존다고 마음에 대해서 조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래도 계속 졸린다면 일어나서 걷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졸린 상태로 계속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가끔은 좌선할 때보다도 행선할 때 더 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선할 때 졸린다면요. 행선하는 것이 아마 아주 단순한 환경 속에서 행선하게 될 거예요. 집, 방, 거리도 짧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주변이 너무 단순하면 마음을 깨우는 데 있어서 내 몸이 활동적인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양한 대상을 보는 것이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행선할 때 만약 졸리신다면 밖에 나가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에서 행선하면 확 깹니다.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 잃어버리면 충분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힘들어요.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어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이해가 생겨나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